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었고 사람들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깝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상당한 중압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주님 자신의 부활만큼이나 역사 속에 아직은 한 번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역사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도 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지만은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사람들을 동참시키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불신하던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사건이고 그 중에는 사람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이 은혜의 역사를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자질하듯 알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불신의 세상에 완악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썩어서 냄새나던 나사로는 다시 살리셨지만 나이 들어서 다시 죽은 그런 안타까움은 이 역사 속에 그대로 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한계라고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오늘 3번의 말씀을 2번은 사람에게 그리고 1번은 하나님께 한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았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은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주님께서 직접 하셨던 이 3가지 말씀을 제목으로 다루게 될 내용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나타난 역사들을 오늘 우리 모두의 소망과 순종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영원히 다시 죽지 않을 생명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졌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이 부여됐는데 이 약속이 있는 다시 오실 때 아버지 앞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다 이런 영원한 부활로 동참할 것에 대한 감격을 여러분 각자의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을 제가 말씀드렸죠. 돌을 넘겨 놓으라.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하면서 찾아간 무덤은 삶과 죽음을 갈라놓은 큰 돌로 막혀있고 모든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정막만이 공동묘지에 무겁게 놓여있음을 요한은 해설하듯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했는데 여기에 비통히 여기시며 하는 말은 엠브리마오마이라는 그 히라보입니다. 본래 뜻이 뭐냐 하니까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 분개하다, 분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그냥 슬퍼하는 정도에서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이를 잡아둔 죽음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죽음은 사람에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제가 말합니다마는 죽음은 사람에게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죽을 수 없는 생명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비록 죄를 짓고 죽을 죄인이라도 결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통분해하심을 듣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
18장 33절 그리고 3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통분해 하시는 것을 봅니다.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랬는데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인 죽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흙으로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마다 굴을 파두고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죽은 사람을 그곳에 넣어두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나안의 해쪽 속에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사서 대대의 무덤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 결연한 주님의 명령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명령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과 삶의 사이에 놓여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하신 것입니다. 돌이 놓여 있는 채로 불러내시면 불가능하실까? 물론 그것이 제한이 되지 않겠지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습니다. 나중 나사로를 불러내시기 전에 함께 돌을 굴러냈던 사람들은 두고 아마 자신들이 주님의 역사를 도왔다고 자긍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 역시 그때 일만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사망의 그늘에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일에 동참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기에 표현을 따르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럼에도 여기에 또 하나의 불신이 가로막고 나서죠. 그것은 유대인들도 또는 불신의 사람도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표현을 좀 더 가깝게 우리에게 가져오면 이제는 늦었어요.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보고일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야기가.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또 이런 확인 때문에 주님의 역사는 더 빛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믿음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 그리고 수단이 다 끝났을 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역시 주님께서 주신 도구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하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마르다의 부정적인 탄식 앞에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확인하십니다. 40절이죠. 이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3절에 그랬죠.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4절에 마르다는 그랬고요. 이 마르다의 말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25절 26절에 하실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27절에 고백한 믿음의 확인입니다. 실컷 내가 믿나이다 고백해놓고 사실적인 상황에서 다시 의심이 생기는 것은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물 위로 오라 하시는 것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이셨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은 죽은 지가 나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사실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어느 시간 어디에서나 같은 진리의 언약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 말이고, 내 말이 그랬고, 내 말이 이게 뭐예요? 주님의 약속이라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믿으면 나타날 결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못하면 여전히 죽음과 슬픔과 좌절과 비극을 볼 뿐이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두 번째로는 41절에서 42절에 기도하시는 내용으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는 부분을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주님은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기에는 준비되지 못한 나사로의 자매들과 주변에 죽음을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심을 봅니다. 물론 예수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꼭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야 나사로를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은 아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도 자신에게 어떤 것을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오로지 주변의 사람들로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또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이기도 하셔서 기도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심에도 순서를 분명히 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시고 그 명령이 지켜졌을 때 그 다음의 역사를 진행하심이 역시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같다고 여겨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니 빛이 있으라. 혼돈을 질서를 만드시고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이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로부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사임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불신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를 공경하심을 둘러선 청중들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주변에 유대인들도 그랬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즉 함께 계심을 불신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기도하려는 자세에서 벌써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겨워서 감정이 격해서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은 그래 내가 들을 테니 얘기해 봐라 이렇게 하시던 분이십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모습이 다름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의식하고 산다면 이미 우리 마음의 속삭임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확신할 수 있다면 크게 소리지지 않아도 아무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심을 주님처럼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이유에서 다시 확인하시기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42절 상반절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두 번씩이나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찬양하면서 그것도 항상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이유를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조차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고백드리는 것을 봅니다. 역시 오늘 우리 자신들의 기도를 여기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앞에서 계속 봐왔고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수없이 가르치시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3장 17절, 5장 36절, 5장 38절, 6장 29절, 6장 57절, 7장 29절, 8장 42절, 10장 36절, 11장 42절, 17장 3절, 20장 21절. 이게 다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11번을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내가 왔다. 언제나 반응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한 죄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불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고백도 복잡할 것이 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도 사모하는 영생의 비결임에도 이를 믿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주님의 안타까움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회에 오히려 기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43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보겠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한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나사로의 다시 삶을 인해서 주변에 불신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비로소 부활이요 생명이신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3절 그랬죠.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고 그것도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시니 말입니다. 만약에 불가능했다면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했다면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작은 소리로 들릴 듯 말 듯 할 수 있었겠지만은 확실하고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이라든가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돌인들 불가능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으로도 무엇이든지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5장 28절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했다고 시비 거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나사로라는 이름을 지명하지 않고 그냥 나오라 했다면 그날에 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왔을 것이다. 뭐 그럴싸한 얘기죠. 사실적으로. 그것을 보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은 다 입을 벌렸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꿈속에라도 죽어있던 사람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표현되는 모습이라서 놀랐을 것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후에 거기에 죽어 썩어가는 사람이 응답하니 그 권능에 압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상황에 입을 딱 벌리고 놀라고 있을 사람들에게 다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 그랬죠.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나흘이나 무덤에 누워있던 시신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제 죽었던 자의 염을 풀어내는 감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염하는 것도 사실 특별한 사람들만 하죠. 그건 뭡니까? 반드시 썩게 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근데 염을 풀어낸다고 하는 게 뭡니까? 썩어야 될 사람을 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누가 이 역할을 했는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평생에 이 사건을 되돌아보며 두고 역시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사로의 염했던 것을 풀어냈다고. 다른 표적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기록들이 요한 사도에 특별히 인용한 7 표적 끝마다 말미마다 기록되고 있지만 이 전무후무한 사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되지만 여전히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눠짐을 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요한은 평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보다 불신과 거절로 일관했던 사람들의 변화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45절에 그랬어요. 본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문하러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들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 혼비백산할 생명의 역사에 믿지 못하는 강심장들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마리아에게 와 있던 사람들은 상황적으로 추측해 보기로는 평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요한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한 것이 좀 묘한 여운을 남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첫 번째 표적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말미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2장 11절에 사건마다 7 표적마다 말미에는 반드시 믿었다, 믿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으니라 했었는데 그를 믿었으나 한 것은 뒤에 이어질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바로 뒤 이어지는 표현이 이 문장을 완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46절에 그랬거든요.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고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역시 의를 행하기에 익숙하기보다는 죄를 범하는데 더 빠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 표현도 조금은 의아한 것이 주로 성전에서 예수님과 부딪혔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 계통인 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린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 되심을 거절하던 이 바리새인들 모두도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고민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마음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완악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도의 생명의 역사를 행하심에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참여시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이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신의 완악한 마음은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해도 여전히 믿지 못함을 보는 데서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도 입을 벌리만큼 놀라운 역사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돌을 옮겨 놓으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을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서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불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